오늘 8번째이고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됩니다. 2달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의 아쉬움과 큰 기쁨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면 여기에서 특별히 불임절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고 그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별 특별한 일 없이 하던 대로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뭘 먹었는지 이런 건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몇 년 전이라도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든지 특별한 날에 뭔가를 했다면 그건 또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뇌가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10번 반복되어도 뇌는 그것을 하나로만 기억하고 나머지를 잊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일상이 지났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 일상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죠. 대신에 특별했던, 또 신선했던, 특이했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뇌는 또 그것을 꼬박꼬박 기억해서 그런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각각 다 기억하는 뇌가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상적인 그 예배 생활이나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뭐 집회를 한다든지 또 혹은 뭐 유명 탤런트를 모셔서 간증을 한다든지 또 그런 간증할 때 보면 좀 특이하신 분들이 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생 막 스님으로 살던 분이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야기,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생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장면이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봐오면서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을 막 오가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에스더서에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마칠 때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았다라는 정도로 에스더가 마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 10장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원래 에스더서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목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왜 불임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었지?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9장에서 읽었던 이 내용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정하게 되었고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아달월 13일, 14일 그리고 15일 요 어간에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을 제정하기 전에 사람들은 아달월이 되면 13, 14일이 되거나 혹은 14, 15일이 되면 각자 이제 자기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 불임절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같이 축하하면서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제 선물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가 보니까 오늘 20절서부터면 보면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록하고 편지를 2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날짜를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부림이라고 하죠. 원래 이름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부림이라는 말의 뜻은 부르가 히브리 말로는 푸르라는 말은 제비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신께 자기의 신에게 묻고 부림 그 제비를 뽑죠. 푸르해서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3일로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날을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림이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푸르가 단수형이고 부림이란 말은 2개의 날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여기에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 유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만큼이나 에스더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대신에 유대 정체성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제 기독교회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맨날 술 마시는 잔치만 나오는 이 성경이 조금은 이게 불편하게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21세기도 이때가 되면 불임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10월 말이 되면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귀신 복장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뭐 호박 이런 주머니 이렇게 챙겨가가지고 옆집에 가서 사탕도 받고 뭐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에 뭐 하는지 보입니다. 막 밖에서 행사도 하고 막 퍼레이드 막 행진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룡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 아이들은 대체로 막 왕관을 하고 에스더 이제 복색을 갖춰 가지고 막 다닙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모여서 이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읽다가 하만이 나오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이상한 나무 조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따다닥 소리 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하만 무시하고 그래도 모르드게 나오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재미있게 막 읽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 삼각형 그 과자 같은 거 굽고 우리 만두 같은 거 있어요. 만두 같은 거 만두국처럼 해가지고 같이 사람들 불러서 지금도 같이 먹고 불임절을 즐기고 있죠. 그게 현재 21세기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잔치입니다. 그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떠들썩한 불임절 잔치를 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10장 1절로 탁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잔치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깨 들썩이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10장 1절에서는
아주 담백하게 의도적으로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가 시작했는데 이제 마치면서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2절에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건들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지금 유다인의 정체성을 막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마치는 지점에 와서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잘했어. 아하수에로 왕이 튼튼한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문이 마쳐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에스더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전의 순간들이 있죠. 운명이 역전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 장면들, 예를 들면 이제 6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달아나는 그 순간, 문학적으로는 거기가 핵심 이제 역전의 자리입니다.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에스더의 결단, 이런 순간들이 에스더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인데요. 근데 그 모든 전환점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현실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가 튼튼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최고의 역설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봤는데 누가 제일 나쁜 놈일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 편, 남의 편, 그 잘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 유다인을 우리 편이라고 치자면 유다인의 최고의 대적, 가장 위험한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라고요? 끝날 때가 됐는데 눈치를 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아주 무심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규모 있게 통치 잘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6개월 이상 자기의 목적을,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술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의 아내, 합법적인 자기의 아내를 바로 쫓아내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만 장군이 왕이시여, 쓸모없는 한 민족이 있는데 죽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그래? 어떤 민족이야? 어떤 잘못을 한 거야? 이 정도라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죽여. 난 신경 안 써. 돈이면 됐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건재하고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안전할까요? 모르드게는 안전합니까? 하만이 어떻게 죽었어요? 와스디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최고로 악한 인간이 사실은 하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인데, 그런데 그의 통치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잘 되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확실한 자리예요. 하루 저녁에 이 왕의 마음이 변심하게 되면 어떤 핑계, 어떤 이유로 찍혀져 나갈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또다시 에스더가 불리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은 몰라요. 다 아하수에로 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지금 에스더서의 모든 어려움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10장에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잘 됐구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야 이젠 됐어, 이렇게 말하고 갈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 왕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유대인의 신분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냥 종으로 살 뿐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죠. 오늘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여러분, 미묘하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 보면 이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이제 취한 다음에 신민들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조세,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돌려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것과 조공을 바치는 것은 맥락상 다른 의미입니다. 세금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라에 내야 될 일들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게 신민이라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조공의 의미는 폭력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강제로 그 나라의 노동력과 그 나라의 물품과 그 나라의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놔, 아니면 너 혼날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조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의 불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포장해 두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들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의 안식은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을 놀라운 구속의 그런 경험, 그래서 그 불임절이 매년 기억될 만큼 특별한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날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조공을 바쳐야 되고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서 서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변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에스더서는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왕의 그 변덕스러운 괴팍한 성질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지위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을 괴롭히는 혹은 죽게 할 수 있는 그 권세자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에스더서가 지금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삶의 현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에스더서 10장까지 기록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일이 진행됩니다. 단 한 차례도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서 사사라든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든지 길을 인도하신다든지 그런 흔적이 에스더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에스더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에스더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를 얻고 그가 모든 영광을 누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이 놀라운 구원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고 능력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도 에스더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기적 행하실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신비로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듯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는 쳐다보기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조공을 바치고 여전히 그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 평범한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그리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상생활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 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거나 기적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의 법칙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언제나 아침이면 태양이 뜨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또 달이 지게 되죠. 그냥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이 우리네 일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장 3절에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정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뜨잖아요. 그렇게 일정하게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그걸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창조와 섭리의 과정, 그것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으로 해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가고 하는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nothing special. 글쎄 뭐 특별한 일 없었는데 뭐 했었지? 하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그 순간들, 사실은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겠지만, 사실은 영성은요, 경건은요, 그런 놀라운 기억이 모여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은 습관이 만드는 겁니다. 습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있죠. 습관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 되면 눈 떠서 기도하는 거. 근데 그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습관이 쌓여가면서 그게 경건이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성경 읽자고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들이 모이면서 내 믿음에 건강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삶을 이루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주어진 일상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사소한 별거 아닌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별일 없어서 집에 가서 또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켜놓고 혹은 뭐 일반 노래를 켜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돌아가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내렸는데 선선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시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내가 호흡하는 작은 그 순간들,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영성, 일상의 영성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로 정리를 하자면, 지나간 과거는 망각 속에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영향받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는 잊혀질 것이니 버려두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버리고, 내가 알고자 해봐야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되겠지 기대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확실하지만 진짜 더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알지 못하도록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는 잊고 미래는 모르니 내버려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냥 노동하고 일하러 다니고, 오늘은 뭐 해먹지? 오늘은 어떤 반찬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사소한 것처럼 지나가고 있지만, 뭐 특별한 순간이 있었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물으면 글쎄요, 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할 만한 우리네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동무가 되신다. 그렇게 그걸 느끼고 살 때 진짜 기적을 사는 겁니다. 정말 기적을 사는 거예요. 네, 에스더스는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특별한 어떤 은혜를 추구하지 마시고 매일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일상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에 제일 뜨거웠던 열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도 저렇게 했을까? 지금도 못하겠는데 싶은 그런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소위 대학 시험 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았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밥 먹으면 그 아이들 이제 점심 시간에 밥 먹고 막 뛰어놀고 하던 그 시간에도 저는 성경 펴가지고 성경 보고 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 순수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주보처럼 성경 이제 요약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약본이 탁 나오면 그걸 노트에다가 풀칠을 해서 붙여놓고 그 옆에 깨알같이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받아 쓰고, 그걸 몇 권을 모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마음에 불편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듣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이 열정이 좀 과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더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딱 정확하게 3대지 설교에 각 대지의 3소지 설교,
그래서 딱 9가지 이야기하면 서론 9가지 이야기 결론 딱 그거였습니다. 원고를 딱 보고 원고에만 집중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그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 원고를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막 할 것 같은데 찬송 부르고 있으면서 사모님 보고 가서 집에 어디에 있는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거 원고 보고 하시던 분인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딱 돌아보니까 제가 그거 말고 들은 설교가 없었어요. 근데 참 불만스럽게 들었는데 새벽마다 막 주일마다 그 이야기만 듣고 살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좀 더 잘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 일상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 먹고 자란 거예요. 그 말씀 먹고 소명을 확인하고 그 말씀 먹고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 먹고 길이 바뀐 거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매주일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일상적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제 설교가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저도 특별하지 않아요. 몇 번 설교해 보니까 목회 설교하라는 것이 결국에는 몇십 년을 설교해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상의 집밥과 같은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저나 우리 교육자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에 비하면 많이 모자랄 수 있고 또 그들처럼 입담도 없고 재미도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먹는 밥이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일상적인 은혜들,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생활 가운데 사실은 일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